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아멘.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하며 살아갑니다. 말을 실수하여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얼마나 민망한지 모릅니다. 행동의 실수로 인해 어긋난 결과를 나타내 보이기도 합니다. 올바르지 못한 생각과 판단의 실수로 삶에 큰 타격을 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부족한 모습과 실수, 타인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잘못과 실수를 나타내 보일 때 우리는 흔히 잘못했음을 직감하고 굉장히 민망히 여깁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뉘우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잘못에 대한 뉘우침은 있지만 회개는 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뉘우침과 회개는 너무나 다릅니다.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쳤다고 말합니다. 은 30을 받고 예수를 팔아넘긴 것에 대한 후회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뉘우침은 결코 구원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합니다. 뉘우침과 회개는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뉘우침은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로는 스스로 제 잘못을 깨닫고 가책을 느끼는 일 또는 그런 마음이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즉 죄책감에 따른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뉘우침이 결코 회개와 같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십자가 중심으로 자신의 잘못으로부터 돌이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겸손히 결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만 느끼는 뉘우침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것이 회개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의 모습은 결코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뉘우침뿐입니다. 왜입니까?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잘못에 대한 죄값을 치르고자 목숨을 끊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뉘우침과 회개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멀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회개하였습니다. 왜? 다시 시작하고자 했기 때문이고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 정말 다시 새롭게 변화되고 다시 새롭게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뉘우치는 자입니까? 회개하는 자입니까? 이 시간 바라옵기는 회개하는 자가 되어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은혜에 참여하여 예수님과 함께 최후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